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많이 참석을 못하셨네요. 그래도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드리고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모임을 갖고 함께 나눔을 가지는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습하기 위해서임을 아버지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로 오감의 대문을 통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세상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과 그렇게 결심한 그 마음의 이유가 다 우리의 심정이 되고 우리의 이유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의 나눔 위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보약과 같은 내용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두 가지예요. 세상 1등들에게, 세상 1등이 누가 그렇게 세상 1등이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세상 1등들에게 가혹한 십자가 복음, 그리고 말씀에 붙잡혀 영적 슬럼프 탈출하기 라는 두 제목으로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주고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상 1등들에게 가혹한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세상에서 1등을 하면 보통 존경과 그에 합당한 어떤 대가 같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십자가 복음은 가혹하리만치 세상 1등들에게 잔인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슬럼프가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되는데 그 이제 모범적인 사례로 사도 바울이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영적 슬럼프를 어떻게 빠져나오게 될 것인가? 이 영적 슬럼프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니까 더 특별히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사도 바울도 슬럼프에 빠졌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재미있는 본문이 되는 것이지. 우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도 바울과 비교를 해서 말하자면 영적 슬럼프가 정상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슬럼프에 빠진 기간이 더 길지요. 슬럼프에 빠진 게 일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이런 슬럼프가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또 우리가 새롭게 접할 수 있는 진리를 성경이 열어주고 계신다. 자, 이 두 개의 설교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바를 한번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순이. 예. 저는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슬럼프
예, 얘기에 대해서 저도 제가 이제는 목사님 설교를 매일매일 듣고 이제 기도하는 도중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그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십자가 생활화,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을 연습한다. 예, 예. 네, 근데 제가 목사님 말씀을 진짜 긴 세월을 들었는데도 십자가에 다다라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이게 이제는 목사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이게 저의 뭐 사도 바울은 요거의 한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더 나타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고 하는데 맨날 매일매일 실패를 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이럴 바에는 하나님이 나를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난 더 좋았겠다. 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십자가 생활로 딱 들어갈 수 있게 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바람 갖게 되지요. 예. 네. 왜냐면은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예. 그거를 십자가 생활이라고 그걸 왜 이렇게 그리워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아시죠? 음, 안 해보고 실패하면 제가 이건 아니야 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음. 세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완전히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게 저는 정말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인격적으로 나를 왜 좋은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세상을 선택하게 만들어서 나를 왜 이렇게 어느 때는 그 답답함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결론은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를 향한단 말이에요. 제 시선하고 마음은 성공은 못하지만 그쪽으로, 근데 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저는 1년도 길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네, 예. 목사님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는 그리고 1년 지나도 안 되고 5년 됐어요. 5년 돼도 너무너무 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 5년 동안 들었는데 왜 이 생활을 못할까? 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왜 못 만나고 맨날 세상에 오감을 느끼면서 할까? 그리고 이제는 7년도 되고 8년도 되고 막 이랬어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한 1년, 5년 이것은 제가 생각한 기간이었지 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은 게 아니었고 제가 정말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사건 속으로 직접 들어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십자가 이게 그리스도 사건하고, 사건. 네, 예, 내가 죽어야지. 이게 남편이 너무너무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냥 좋은 일은 좋은 일이고 또 나는 그 나름대로 십자가 생활을 한 거였어요. 말하자면. 따로 근데 따로, 예, 뭐 애들이 잘 됐어. 누구한테 내 애들이 칭찬을 들었어. 그럼 칭찬 들은 거는 들은 만큼 맛있게 즐기고 네,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또 따로, 지금, 지금 생각하니까 좋은가 나쁨을 병행했던 거예요. 좋은 거는 그냥 제가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하나님한테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불편하냐고 불만을 내뱉었는데 지금 오늘 이제 이 시점에서 생각하니까 좋음도 나한테는 좋음도 아니다. 그거 좋음 대신 십자가를 선택해야지. 나쁨도 십자가를 선택해야지. 음, 이거를 벗어나지 못했던 시절에 음, 아주 매일매일 아주 골치 아프게 힘들게 슬럼프를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살은 세월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음, 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슬럼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내가 슬럼프에 빠졌던 상황을 이제 돌이켜 본 거예요. 김수희 님이. 그리고, 그, 내가 슬럼프에 빠졌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돌이켜보면, 세상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십자가를 기억했어야 되는데, 이제 주로 세상에서 십자가를 적용하고 한 일은 싫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영적 슬럼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런 상태를 참 오랜 기간 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면은 요즘은 좀 그런 슬럼프에서 빠져나온 것 같다는 어떤 조짐이나 느낌 같은 것을 받습니까? 조짐하고 느낌이 뭐냐면, 내 귀에, 눈에, 두 눈에,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보고 듣는 거. 그렇죠. 아무래도 누구나 그렇겠죠. 네, 그리고 보고 듣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내 자녀에 대해서 칭찬을 했는데, 맞아, 칭찬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 이러면은, 말하자면 칭찬을 했는데, 너 그 소리 멈춰.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칭찬을 듣는 순간, 난 죽은 사람이야. 예수님 따라 죽은 사람이야. 음. 그렇게만 해도 이게 좋은가 나쁨이 제가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확실히 어, 다르죠. 네. 확실히 네, 다르죠. 저 다른 거 안 했거든요. 딱 이것만 했어요. 네. 누군가가 내 자녀한테 칭찬을 하면 정말 자녀의 칭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그래, 기쁨은. 굉장히 좋은 거죠. 어쨌든 엄청. 근데 칭찬을 들었는데 아니야.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야.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야. 막 이렇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옛날에는 했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칭찬을 들으면 그냥 나는 아니야. 난 저런 칭찬 안 돼. 막 이거를 막 무슨 때려 잡듯이 막 내가 이랬는데 음, 그 사람은 얘기하고 음, 나는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음. 뭐,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좋음이 별로 좋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그거를 좋게 안 느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좋은 게 들릴 때 십자가를 바라봤죠.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좋게 안 느껴지는 거를 아는 순간 음.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렇다면, 네. 우리는 왜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마음 놓고 좋아해도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의 경계심을 가지고 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내고 의식해야만 하는 걸까요? 왜 그래야만 될까?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냐면 그 자녀의 칭찬이 그 기쁨이 안 되고 또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 칭찬에 내가 좋아함으로써 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음, 이제 제가 알아. 이거는 나를 만족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야. 이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음, 누군가가 칭찬을 하면 막 싫다고 막 벌레가 몸에 달라붙은 것처럼 막 뛰어내려고 하는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제 마음은 그 기쁨의 만족이 음.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리고 또 경험해 보니까 또 하나님만이 그 만족이 넘치고 평화롭고 행복한 걸 내가 안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만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된 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았었어요. 그전에는. 음, 음, 자주 일어나질 않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만남과 그 좋음을 느끼고 싶으니까 막 칭찬 같은 거 들으면 막 내 행동이 막 몸에서 벌레가 붙으면 막 떼어내고 싶은 음, 심정으로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벌레를 떼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십자가를 먼저 의식을 하면 음, 아니 좋음이 좋음으로 안 느끼고 음, 나쁨이 나쁨으로 안 느끼는 거예요. 음. 이제 그것이, 어, 아주 본문하고도, 물론 이제 본문, 이 말씀에 붙잡혀 영적 슬럼프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는 앞에 있는 설교 내용하고도, 잘 연결이 이제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근데 영적 이 슬럼프라고 우리가 말을 이제 붙인다면, 그러면 슬럼프라는 건 부진 상태란 말이에요. 선수가, 예를 들어 축구 선수가 골게타, 공격수인데 한 시즌이 다 지나가도록 골을 제대로 못 넣고 있다. 그럼 이제 부진의 늪에 빠졌다. 슬럼프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죠. 그 미국으로 간 그 추신수 선수, 이 야구 타자로 유명한 추신수 선수가 시애틀에서 굉장히 높은 타율을 유지해서 엄청난 돈을 받고 아리조나로, 텍사스니까 텍사스 아리조나로 이적을 했는데, 그 옮기자마자 막 너무 저조한 타율을 그냥 계속 유지한 그 슬럼프에 이제 빠졌다는 건데,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지 않은 상태는 그러면 뭔가라고 물어보면, 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슬럼프에 빠져들지 아는 상태라면. 않으라고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어 내가 지금 십자가를 의식하고 있네. 내가 음,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네. 음, 아, 나 지금 뭐 그 디모데하고 그 사람이 와서 음, 사로잡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 내가 이 순간 전철을 타면서 예, 일을 하면서 십자가를 의식하는 게 내가 이게 이게 슬럼프에 빠진 상태가 아니구나. 그래요. 근데 예, 십자가를 의식하면은 그냥 그전에는 십자가 의식 이것만 형성이 된다 생각했는데 십자가를 의식하면 그 자리에는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예, 예. 그걸 느끼겠어요? 네. 예, 왜냐하면 성령님이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이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의식한다는 그 점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예. 왜냐면 성령님이 안 계시고 나는 그 상황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음, 내가 이 상황에 그 무엇의 좋은가 나쁨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게 느껴지고,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이 짜증난 상태에서 음, 짜증이 안 나오고,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언뜻 놀라는 게, 아니, 내가 이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의식하네? 예. 이것이 그렇죠.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가장 그래서 큰 역사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왜 십자가를 언제나 잊지 않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그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십자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슬럼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원인, 또 슬럼프에 빠지는 원인은 십자가를 기억 안 하는 것이 이제 슬럼프에 빠지는 원인이라면, 슬럼프에 빠진 상태는 지금 그 아테네 다음에 고린도에 왔을 때의 바울 자신의 심정을 고린도 전서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 그 슬럼프에 빠진 상태에서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것으로 슬럼프에 빠진 증상이 나타납니다. 약하다, 아, 두려워한다, 그리고 심히 떤다. 근데 그렇다면
슬럼프에 빠지지 않은 상태의 증상은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이 약한 대신에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쉼이 떠는 대신에 범사에 감사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김순희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항상 잊지 않고 의식하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우리가 조금 더 분석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약함이라는 게 뭐냐? 약함. 혹시 제가 말씀 중에 그 샤론님 기억이 나요? 말씀을 들으셨으면 약함을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네. 네. 그, 네. 어떤 아주 작은 일에도 놀라고, 이렇게 평강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네. 떨는 상태라고 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일에도 아주 크게 반응하며 이제 감당을 못하는 상태를 약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네. 이제 지금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기초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약함을 연결을 시키면 기쁨이 자꾸 깨지는 상태가 약한 겁니다. 기쁨이. 그 기뻐하는 시간이 적을수록 약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떠는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약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그게 바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그 기쁨이 없으니까 항상 속에는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화가 나고 있고 화를 표현을 못할 뿐이지 예의를 지키느라고 또 내 처지가 뭐 마음대로 화를 낼 그런 처지가 못 되니까 억누르고 있는 것이지 화가 나고 걱정이 되고 분노가 생기고 그리고 염려 이런 것들이 속에 가득 차 있지 기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함이라는 것, 슬럼프에 빠져서 사도 바울이 약하다라고 얘기한 그 이유가 뭐냐? 기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기쁨이. 이게 약한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슬럼프와 연관지어서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 되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심을 말합니다. 사랑은. 근데 그렇게 서로 하나 되실 때 발생하는 게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 창조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그래서 영원 전부터 있던 기쁨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이전돼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냐면 원래 기쁨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에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시간 바깥에 있어서 시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뭐 8월 달에는 기쁘다가 9월 달에는 기쁨이 좀 사그라지고 또 10월 달에는 다시 기뻐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은 기쁨의 속성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창조 이전에 있었던 기쁨에 너희가 동참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기쁨과 결별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화가 나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깁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도 요만한 좁쌀할 만한 건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딩을 짓게 됩니다. 걱정과 근심이, 두려움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약함. 약함의 특징은 기쁨이 사라지면서 모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오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계기로 삼아서 기쁨 대신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일이 벌어지면 평강이 깨져버립니다. 이게 약한 거예요. 그냥 유리 같아, 유리. 평소에도 기쁨이 없어, 아예. 평소에도 기쁨이 없다가 요만한 일만 생기면 그냥 유리가 깨지듯이 커다란 포도주 잔이 조금만 힘을 가해도 와르르 깨져버리듯이 그렇게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함에 해당되는 쉬지 않고 하는 기도는 무엇을 뜻할까요? 기쁨은 왜 기쁘냐 하면 예수님을 의식할 때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경험을 통하여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가운데 내가 결심한 게 뭔 줄 아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이제는 다시는 내가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의 말로 전도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이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이.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안다라는 얘기가, 이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도. 호라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에이도가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본다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의식한다는 겁니다. 의식한다는 것은 존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존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의식한다. 그 존재감이 내 안에서 돌출되어 느껴지고 있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사람이 일을 당하면 그 일의 존재감이 있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의 존재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존재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존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감을 느끼면 그게 의식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회사에 간다. 그러면 나는 눈으로 손으로 타자를 치면서 내 업무를 보고 있어도 사장님이 복도로 쭉 지나가시면 사장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장님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을 의식해서 자세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막 애를 쓰게 됩니다. 이게 의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 귀에 무슨 일이 들리든 내 오감을 통해 접하는 세상의 상황과 사람이 누구든 어떻든지 간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그 사건의 존재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존재감만을 마치 사장님이 옆에 지나갈 때 사장을 의식하듯이 그렇게 의식하기로 작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항이나 터미널 대합실에 앉아 기다려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도 우리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존재감을 내가 느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고 귀로 무엇을 듣든지 간에 오감으로 무엇을 접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만을 의식한다. 십자가의 존재감만을 내가 느낀다는 게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응? 사람이 많이 있어도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아기가 옆에서 앵 하고 막 악을 쓰고 울다 보면 그 아기를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 예수님께서 응애 하시면서 대합실에서 우는 아기처럼 언제나 내 존재감을 느끼는 내 의식을 예수님께서 뺏어간다. 내 의식이 예수님만을 받아들인다. 라는 결심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든지 그 존재감을 느끼잖아요. 그게 의식하잖아요. 그 존재감을 의식하는 거는 등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장님과 부장님과 내가 있으면 내가 느끼는 첫 번째 존재감은 사장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부장님은 2등이 될 수밖에 없죠. 사장님 눈치를 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의식을 하면 존재감을 느끼게 되면 마음이라는 것은 좋음과 싫음을 느끼는 처소요 영인데 기쁨을 찾고 있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이라는 건 영의 문제고 영적인 슬럼프가 기쁨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기쁨이 발생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영원한 세계 속에 발생했던 기쁨을 넣어주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쁨을 느끼는 곳이에요. 근데 기쁨이라는 것은 언제나 실제로 있는 존재감으로부터, 실제로 있는 존재로부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기쁨을 얻습니까? 없는 것으로부터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고 있는 것으로에서만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의식이 무엇인가가 있다고 느끼고 존재감을 느끼게 되면 내 마음은 기쁨을 느껴야 되고 체험을 느껴야 되는 마음은 그 있다고 내가 의식하는 대상을 향하여 의식의 통로를 통해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슬럼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내가 작정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식하기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존재감만을 느끼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십자가만을 의식하게 되면은 의식이라는 통로가 형성이 되면서 영인 내 마음이 기쁨을 찾아야만 되는 이 체험을 찾아야만 되는 내 마음이 내 의식이 존재감을 느끼는 대상 쪽으로 향해서 움직여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가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과 하나가 됐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십니다. 승천을 하시고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감을 내 의식이 첫 번째로 느끼게 되면 언제나 존재하는 것을 향해 갈 준비가 되어 있던 마음이 그쪽으로 달라붙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지금도 우리가 함께 지금 얘기를 나누는 이 시간에도 이 시간이 뭡니까? 8월 26일 10시 33분 이 시간 현재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주대하고 계신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마주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상태가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마주대하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전부터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마주대할 때 내게도 기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쁨은 돈 벌었을 때 기뻤다가 돈 다 쓰면 다시 걱정으로 바뀌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세계 바깥에서, 공간의 세계 바깥에서 일어난 기쁨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왔던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항상 기뻐함이 사라져버리고 기쁨 대신에 걱정, 슬픔, 두려움, 화, 분노 이런 것들로 가득 차버렸어요.
약해진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신경질이 나는 겁니다. 왜? 마음이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포지셔닝을 잃어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으로 내려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으로 내려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의식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존재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의식이 존재감을 느끼면 그러면 그 존재감을 느끼는 대상을 향하여 기쁨을 얻어야 되는 마음은 있는 것, 존재하는 것에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식이 이 세상 것에서 존재감을 느끼면 그쪽으로 마음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슬럼프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이 없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를 의식하여 십자가 존재감이 1등인 상태에서 마음이 십자가로 의식의 통로를 통해 다가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마주대하면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마음의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기쁨이시고 유일한 좋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틈새가 없이 마주대하고 있는 상태가 항상 기쁨의 상황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제일 크게 우선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관심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이슈가 되고 하나님만이 내가 이야기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장님이 왔어요. 아니면 집에서 아내나 남편이 옆에 왔어요. 그래도 지금 내가 십자가를 먼저 아내나 남편보다 사장님의 존재감보다 십자가의 존재감을 더 먼저 느끼게 되면 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서 이슈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남편과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라는 것은, 기쁨은 내 마음이 채움을 필요해서 내가 향하는 거라면,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고 있음을 뜻합니다. 내게 인식되는 거예요. 기쁨은 내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 속을 채워야 되니까. 근데 기도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기쁨은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나 하나님 좋아요 하는 거라면, 쉬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이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야, 나도 네가 좋아,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럼프에 빠지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내게 다가오시는, 그래서 내게 이슈가 될 수 있는, 나의 유일한 관심거리가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향하여 피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 쉬지 않고 하는 기도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슈가 되는 상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내게 던지시는 상황. 그래서 내 안에서 유일한 관심거리로 당신을 만드시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쁨은 내 마음 안에서 필요한 채움을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감으로써 얻는 것이고, 쉬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내게 던져주심으로써 이슈가 되시고 유일한 관심거리가 되어주시는 상황이고, 나를 사랑하심을 증거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사랑하심에 기대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짝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짝사랑이 아닌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짝사랑은 나 혼자 좋아하고 나 혼자 외롭게 기뻐하는 것이 짝사랑 아닙니까? 근데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며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해 당신 자신을 주시고 다가오신다는. 근데 그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마음을 써서 관심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이 없어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언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홈플러스에서 그 홈플러스에 가서 집사람하고 이제 차를 세우고 장을 보려고 차를 세워놓고 제가 앞장서 가고 집사람이 뒤따라오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그 넓은 주차장에서 방금 전에 문을 닫고 따라오던 집사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진 거예요. 아니 뭐 무슨, 아니 이렇게 없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응? 근데 집사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상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느낌이 소름이 끼치고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운 데로 다시 돌아가 봤더니, 그 차를 세우면 바퀴가 멈추게 하려고 이렇게 무슨 턱 같은 걸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발이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신음소리 하나 안 내고 넘어져 놓으니까, 아야 아야 뭐 나 죽어 뭐 나 사람 살려 뭐 이렇게 좀 비명이라도 질러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콕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리니까, 돌아봤는데 없어져. 어디도 없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심히 떨림이라는 건 뭡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마주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심히 떨림이 범사의 감사와 상응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들이 나에게 공격이 되고 나에게 침범이 되고 어떤 해악을 나한테 줄 모르는 그러한 마치 원수의 마수와 같은 것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한마디로 아무런 울타리가 없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마치 면역력이 제로인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숨으로 들이마시는 것, 만지는 것이 다 독이 되고 다 균이 되고 다 병이 됩니다. 면역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래서 에이즈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균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병이 돼버립니다. 살이 썩는 병으로 나타납니다. 떨림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마주대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슬럼프에 빠졌던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신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는 말을 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위로도 돼요. 응? 야, 사도 바울도 이러실 수가 있구나. 근데 그렇게 슬럼프에 빠진 이유가 뭐냐?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2장 1절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노라라고 하는 말씀 바로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의식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럼 뭐에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게 되는 영적 슬럼프에 빠진 것은 무엇이 문제가 된 겁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의식하는 일에서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그것에서 실패하는 바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약한 거, 기쁘지 않은 거예요.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평강 유지의 체질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 휴무 기간 동안에 이제 한 주 여행을 다니고 며칠 쉬었다가 두 번째 한 주 여행을 또 다닌 거예요. 한쪽은 이제 이 서울 경기와 경상도, 한쪽은 뒤에는 서울 경기와 충청도 전라도 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들, 십자가 생활화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이제 만났는데, 갔다 오고 나서 혹시 해서 제가 병원에서 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근데 코로나 같은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 팬데믹이라고 해서 온 지구 위를 지금 덮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굉장히 큰 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치사율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도 이 병에 하나 걸리는 것 자체가 기쁨을 앗아가 버려요.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응? 근데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 시각에 죽는 겁니다. 지금 죽는 거예요. 지금 죽어. 그냥 뭐 다른 거 돌보고 마무리하고 잘 이렇게 끝 마무리를 잘 하고 죽을 수 있는 여유도 없이 그냥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예기치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예측도 못했어요. 지금 죽을 거라는 걸.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예측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고 죽는데 평강이 안 깨져요. 슈퍼맨이에요. 이게 강함이라는 거예요. 강함. 우리는 그냥 하루 장사하다가 손님만 어제보다 절반밖에 안 오면 그냥 이 기쁨이 다 사라져버려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분들 중에 LA에 계신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마음이 아슬아슬한 거예요. 왜 아슬아슬하냐? 유방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절단하고 신체의 다른 부분의 살들을 갖다가 유방의 모양을 만들고 하는 대수술을 미국에서 합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수술이 잘 됐어요. 근데 또 안과에 갔더니 뭐 눈에 무슨 점이 있다고 혹시 암일지 모르니까 검사를 또 받아보라 그래요. 그래서 또 병원에 갔더니 또 뇌에 또 이렇게 압력이 좀 강해서 뇌가 좀 부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이 약간씩 간혹 가다가 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쏠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한마디 한마디 한 사건이 진행되고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우리 전도사님 어떡하나.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직접 통화도 못하고 전도사님이 따님이 또 열심히 방송을 듣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아주 열심히 해서 아이 셋 키우는 것을 홈스쿨링을 하면서 십자가 생활화를 기준으로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 교육을 시키는 따님이 있는데 따님하고 몰래 얘기를 해요. 통화를. 그러면 따님이 어제는 어머니가 좀 약해지셨다가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야 될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주어질 때마다 잠깐 한번 펀치를 맞고 휘청거리고 전사님이 다시 일어나십니다. 다시 평강을 찾고 다시 기쁨을 찾고 끊임없이 평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슈퍼맨이 강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연속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정말 몰아주셔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몰아주실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아주시는 가운데 이 체질이 슈퍼맨의 체질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강함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의식하고 의식함을 통하여 그 의식의 통로를 통해서 마음이 십자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편에 올라가실 때 따라가시고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이 땅에서 육체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그 무서운 일들을 다 넘어가시며 평강의 지수를 유지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또 한 분 봤어요. 또 한 분,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눈에 망막이 떨어져 가지고 결국 요번 이 휴무 기간 동안에 만나 뵀는데 남편하고 같이 이제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만나 뵀는데 결국 한쪽 눈이 그냥 제가 이렇게 앉아 있고 지금 이 곤색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곤색 덩어리가 아래에 있고 살색 덩어리가 위에 있는 것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의 실명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분을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할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뭘 몰랐냐? 그분이 그렇게 눈이 한쪽이 실명 상태까지 큰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그 얘기는 듣고 있으면서도 의식을 못했던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어려운 점을 겪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을 못했을까요? 서울역 앞에 있는 어느 호텔에 그 한 4만 원짜리 뷔페에서 만났어요. 사람이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뷔페에 가득 찬 사람들 중에 표정이 제일 밝으세요. 그분이 천성이 쑥스럽기로 유명하신 분이고 어디 나가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런 천성을 가지신 권사님이신데 그 표정이 제일 밝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을 못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야, 나 그 강 권사님하고 있을 때 강 권사님이 눈이 한쪽이 전혀 안 보이고 있는 상태라는 걸 의식을 못했네. 너무 표정이 밝으니까. 겉으로 보면은 뭐 한쪽 눈이 이상하다라는 걸, 좀 이상이 생겼다는 걸 못 느끼죠. 그렇게 밝게 티 없이 웃을 수가 없어요. 슈퍼우먼인 겁니다. 이게 강한 거예요. 근데 이분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게 김수인 씨도 그렇고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냐? 10년이 넘게 복음을 들으면서 십자가에 인생을 걸고 있는 분들인 겁니다. 인생을 걸고 있는 분들이에요. 남편과의 관계, 재정관계, 건강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노후 문제, 이 모든 것들, 모든 사안들, 모든 일들, 상황들을 십자가 하나로 뚫고 나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극지방에서 얼음을 깨고 가는 그 배의 이름을 무슨 뭐 제빙선이다, 결빙선이다, 별의별 소리를 다 했는데 이 쇠빙선이더라고요. 쇠빙선. 분쇄한다 할 때 그 쇠자를 써가지고 이 세상의 상황이 극지방의 얼음이라면 이분들의 십자가 생활하는 그냥 쇠빙선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제 눈이 그런다든지 제가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미국 의사들이 세 분야의 의사들이 달라들어서 같이 대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술이 끝나자마자 또 무슨 눈에 암일지도 모르고 뭐 뇌가 부었다 그러고. 근데 그 모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다가오는 상황들을 십자가로 뚫고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뭘까요? 세상 성공담을 가르쳐주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세상 탈출담을 지금처럼 이야기하게 하는 복음인 겁니다. 누가 세상을 탈출했느냐? 세상에서 문제가 다가온 것을 잘 해결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누가 기쁨과 평강으로 탄력성 있게 회복을 했느냐? 그렇게 하려면 결국
눈도 그렇고 뭐 신체의 어떤 건강 상태도 그렇고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통화를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저보다도 더 든든한 평강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제가 은혜를 받는 거죠. 제 입으로 전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생활하자는 얘기를. 근데 그분들에게서 제가 거꾸로 힘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실라는 빌립보 교회에 가서 빌립보의 상황을 소식으로 갖고 고린도로 왔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한 소식을 안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아덴에서의 전도 활동이 미진한 상태,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전도 활동이 미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성하며 슬럼프에 빠져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 슬럼프에 빠져 있던 사도 바울이 실라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의 얘기를 듣고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슬럼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 깁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안식일에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뒤에는 빌립보 교회에서 가지고 온 후원금을 생활자금으로 쓰면서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전역을 향하여 담대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게 했을까요? 무엇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 마케도니아가 이제 그 발칸반도의 북쪽이라면 아가야 지방, 고린도가 속한 아가야 지방은 남쪽을 일컫습니다. 근데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 지속되는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뿔 뽑는 재주가 없는 다음에는 그 기근을 이겨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그 기근이 강타해가지고 궁핍에 극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그 마케도니아 지방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태였는가라는 것을 실라를 통하여 소식을 접한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궁핍함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있었고 그 궁핍함 속에서 분수에 넘도록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왜냐? 고린도 교인들은 부자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업과 무역이 아주 요충지였기 때문에 번영과 풍요로움으로 가득 찼던 도시인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후원한 헌금이 없습니다. 근데 기근이 와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는 빌립보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교회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제일 가난한 교회가 돼버린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냅니다. 후원금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렇게 지독한 제1등의 궁핍 상태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이 강함에, 빌립보 교인들의 강함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업돼 버립니다.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탄압하는 방식은 참으로 교활하기 짝이 없게 사도 바울 대신에 다른 사람을 그야말로 잡아다 족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질을 잡아가지고 마치 영화에서 보면은 악당들이 경찰들에게 총 버려
할 때 인질을 잡아가지고 인질에도 총을 겨누고 네가 총 안 버리면 나는 이 인질을 쏴서 죽일 거야. 뭐 이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야비하게 탄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 같으죠. 사도 바울이.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빌립보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생활화하면서 기쁨을 지켜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지켜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슬럼프에서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나와요. 어떤 원리가 나오느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한 것은 왜 아테네에서 실패를 했습니까? 혹시 샤론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를 한 이유를 그 설교 들으신 것을 기준으로 혹시 말씀하실 수 있을까? 네. 이제 그 아테네 철학자들이 예, 되게 지혜자, 맞아요. 종교신이 좋았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부분들을 십자가의 기준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지혜나 그런 세상의 가치들을 다 이제 부정을 하면서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야 됐는데, 이제 바울이 그거를 인정해 줌으로써 그 예수님이 그 수많은 종교 중에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취급받아 버리는 일이 생겨서 그렇게 버텼던 것 샤론님 아주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셨구나. 응? 아, 좋아요. 네. 같아요. 네. 결국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한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의 존재감만을 의식했어야 되는데 아테네에서 행복 추구를 지혜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가는 그 아테네의 세상에서 1등 먹은 방식, 지혜를 통해 행복을 추구한다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생각하는 일에서 1등이라고 하는 이 아테네 도시의 특성의 존재감을 느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예수님 십자가의 존재감을 느꼈을 때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던 포지셔닝을 잃어버리고 땅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슬럼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응? 십자가 예수님을 다시 붙잡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아테네에서 내가 했던 일이 잘못된 것이 어떤 점이 잘못됐는가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이제 그 경험 뒤에 고린도전서에 쓴 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이라는 건 유대인은 기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근데 아테네 경험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이 이방인은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행복의 길을 지혜를 통하여 찾으려고 했던 헬라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는 미련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질 거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아테네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생각의 달인들이
행복에 이르는 길을 위하여 생각하기에 달인들이 정말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 어떻게 행복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미련하다고 비난을 하더라도 그냥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그게 뭐라 그러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이 얘기를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여, 당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냐? 그리고 십자가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게 미련하기 이를 데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냐? 그래, 말도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이 너희들의 지혜를 다 모아놔도 더 낫다. 이 얘기를 아테네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고린도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를 안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를 알았으니까 이제 고치면 되잖아요. 그게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쳤겠죠. 약하고, 그래서 기쁨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만 의식해야 돼. 십자가만 붙잡아야 돼. 그러면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 깁는 생업을 하고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슬럼프에서 빠져나오질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신라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의 얘기를 듣고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슬럼프를 빠져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아무리 내가 십자가의 이치를 알고 있어도 십자가의 이치를 따라 살거나 십자가의 이치가 외부로부터 들려지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누가 십자가를 전했습니까? 그리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오직 십자가 하나로만 살라고. 바울 자신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철학자의 도시 아테네에서 세상에서 지혜에서 1등한 아테네의 분위기를 뒤엎어버리거나 거스리거나 충돌하지 못하고 그 분위기를 먼저 의식하고 지혜의 존재감을 먼저 의식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했지만 보세요. 지혜의 방식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얘기를 하면 지혜의 방식을 추구하는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 또 하나의 신에 대한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혜의 방식 자체를 부인하고 충돌하고 깨버렸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방식을 인정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부활 얘기를 하니까 지혜의 방식을 추구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 하나에 대한 신에 대한 사상일 뿐이구나 라고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슬럼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이치와 십자가 생활의 이치를 다 원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 강력하게 지독한 궁핍 속에서 기쁨을 유지하며 헌금을 통해 보인 대로 궁핍함의 마음이 제어되지 않고 억눌려지지 않고 거기에 억압을 받지 않는 상태를 보여줌을 통해 사도 바울이 슬럼프를 뚫고 나옵니다.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십자가 이치를 다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근데 왜 우리는 다 아는 얘기를 성경을 따라 성경 부분 진척 성경의 진도가 나감을 따라 새롭게 전개되는 빌립보 얘기에서 데살로니가 얘기에서
또 그다음에 아테네 얘기에서 그다음에 고린도 얘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소재를 따라서 다른 소재로 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반복합니까? 나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이 세상에 묶여있는 슬럼프의 상태인 나를 쳐내는 거예요. 밀쳐내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의 원조인 사도 바울도 스스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휴무기간 같은 때 제가 다니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되는 분들은 또 이렇게 세워져, 제가 그분에게 외부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이 되고, 또 십자가 생활화가 잘 되는 분들은 저에게 그분들이 외부로부터 들려지는 또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많은 말씀을 하지 않아도 그저 몇 마디만 삶의 상황을 얘기하시고 한마디 설교 들은 것 중에서 저는 이 설교 내용이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하고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 그 망막이 떨어졌다는 권사님이 그저 짧게, 그분은 당신 얘기를 길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실 재주도 없으세요. 너무 수줍음을 많이 타시기 때문에. 짧게, 이 세상은 촬영 장소고 천국이 현실이라는 설교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깊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요 한마디 한 거예요. 요 한 말씀 하셨어요. 근데 설교 중에 뭐 여러 설교가 있는데 그 한 말, 그러면 저는 알아듣는 거예요. 아, 망막이 떨어져서 한쪽 눈 시력이 거의 상실될 직전의 상황에서 이분은 이 한쪽 눈 시력이 없어지는 일이 감독이신 하나님이 써준 연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실제 내가 기뻐하고 슬퍼함이 일어나는 실제 상황은 하늘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멘트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마치 그냥 귀로 흘려들은 듯이 대꾸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남는 거예요. 아, 이분은 이렇게 살고 계시는구나. 그 제가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밝은 표정, 해맑은 표정, 그 웃는 모습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구김살 없이 웃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슬럼프에 빠져 살았어요. 어떻게 해야 슬럼프를 빠져나옵니까? 세상 탈출기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궁핍이 장악하고 있는 빌립보에서 궁핍이 장악하는 세상을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탈출했는가의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슬럼프를 빠져나옵니다. 궁핍이 장악하는데 그 가난이 그들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그들을 길들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가난하면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헌금은 무슨 헌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가난이 그들을 길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봅니다. 세상 탈출기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성은 아까 이제 김수님이 좋은 고백을 하셨어요. 왜 저분은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의 삶을 24시간 이어가자는 똑같은 얘기를 10년이 넘도록 듣고 있는 것일까? 바보 아닌가? 척하면 척이지, 이제 뭐 다 알았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외부에 계시다가 슬럼프에 빠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 바깥으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내 외부에 계시다가 들어오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까?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이에요. 스피릿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소설가의 글 속에 소설가의 스피릿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시인의 시 속에, 그 글귀 속에 시인의 스피릿이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을 탈출하라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라 아니에요.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만들어라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라, 세상에서 형통하라, 세상 것을 가지라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탈출하라.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이양해드리고 너는 세상을 탈출하라. 십자가 복음은 세상 탈출기입니다. 세상을 탈출했기에 항상 기쁜 거예요. 세상의 어떤 성공자도, 세상적인 성공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도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잘 나가게 된 첫 번째 순간 잠깐 기뻤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 순간 그 잘 나감을 지키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발악을 하며 살게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세상 성공기가 아니라 세상 탈출기의 말씀이 우리 귀에 늘 들려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못 박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편까지 갔어. 이게 세상 탈출기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은 뒤에 이 탈출기의 경로를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버림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편에 계셔서 지금 하나님과 마주대하고 계신데 내 마음이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주대해야 된다. 요 사실을 사실 아니에요? 사실의 연속 아닙니까? 요 사실을 계속 묵상을 하고 기억만 해도 기도가 됩니다. 탈출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마주대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의식,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의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좋은 얘기 했어요. 김수님이 전철을 탈 때도 전철 안에서 내가 좋고 싫어할 일이 뭐가 있냐.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인데 집 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이 집에서 좋고 싫을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난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데 전철에 탔을 때도 내 의식으로 붙잡는 존재감은 십자가의 존재감을 붙잡는 겁니다. 전철에 여러분 실례합니다. 조실부모하고 이러쿵저러쿵 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 사람, 앞에서 졸고 있는 사람, 앞에서 오락하고 있는 청년, 가지가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전철에서 누구를 의식할 겁니까? 십자가를 의식하는 겁니다. 제가 그 휴무 기간 동안에 만나는 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KTX를 탑니다. 그러면 KTX를 타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KTX에 탄 사람 중에서 누가 지금 현재 창조주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들 때문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나 한 사람이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 KTX 안에서는 아무도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도 사명감을 갖고라도 기억을 해야 된다. 호텔에 들어갑니다.
그럼 호텔에 머물고 있는 투숙객이나 종업원들 전체 중에 누가 창조주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자기들 각자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큰 빌딩 안에서 나마저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가는 곳마다 사명감을 가지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러다가 아테네에 갔어요. 아테네에 갔는데 아테네는 철학자들의 도시입니다. 한 달쯤 돌아다녀 보니까 정말 그 종교심이 남달, 종교심이 생각하는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종교심이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라는 재단까지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면밀하게 생각을 했으면 우리가 이름을 누락했기 때문에 화를 내며 우리를 징벌할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알려지지 않은 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미처 이름을 몰라서 누락시켰다면 용서하십시오라는 뜻으로 재단을 만든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종교심이 이렇게 남다릅니다. 그리고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생각을 통해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행복에 이르는 길을 생각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 본능에 사로잡혀서 나 돈 있어야 돼. 나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나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이렇게 육체에 근거된 본능을 따라간다면 지혜의 사람들은 행복에 이르는 길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테네의 분위기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그 아테네에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생각하는 지혜의 존재감을 사도 바울이 의식을 해버린 겁니다. 거기서 사람의 지혜를 다 모아봐라.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못하지. 이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지혜하면서 운운하는 행복의 길을 찾기 위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에 버려야 될 것들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테네 도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 지혜에 의한 분위기를 충돌하고 뒤집어 엎지를 못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회사에 가면 모두가 승진을 원하고 있고 모두가 월급 인상을 좋아합니다. 그 분위기를 충돌하고 뒤집어 엎지를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좋다.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우리가 충돌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 엎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건강의 좋음의 존재를 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의식이라는 건 존재의 느낌인데 있는 것, 존재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야 될 것이 운명인 내 마음은 건강을 의식하고 있는 동안에는 건강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존재감이 뒤로 밀쳐지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포지셔닝이 중단되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평강을 유지하는 체질이 약해져 버려요. 유리잔처럼 약해져서 바스러집니다. 조그마한 일이 벌어져도 평강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알겠다 라는 이 얘기는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최고라고 말하는 각 분야의 1등들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그 존재감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실패자요, 세상의 루저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만을 의식하겠다. 아테네의 경험을 통하여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슬럼프에 빠져요. 내 마음이 하늘로 못 올라가요. 예수님을 의식해야 의식이라는 통로를 통해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 같이 따라가서 하나님을 마주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주대해야 항상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슬럼프를 빠져나온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식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좋다는 것은 대통령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정점으로 했을 때 장관이 좋은 것이고 국회의원이 좋은 것이고 5급 공무원이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7급 공무원이 더 좋은 것이고 9급 공무원이 좋은 것이고 공무원 아닌 것보다 9급이 좋은 것이고 이렇게 좋음의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서열들이 각계 각층 각 분야마다 다 스펙트럼처럼 줄지어 있습니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꽃감 널어놓듯이 좋음의 단계가 각계 각층에서 다 준비되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의식을 하겠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존재감만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만 갈 수 있게 하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영이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마음 안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니까 인간의 마음이 공백의 상태의 마음이 영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공백의 상태이기 때문에 좋음과 싫음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거부합니다. 좋음을 추구하고 싫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공백을 채워야 되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고 싫은 것은 버려야 되니까. 싫은 것을 버리는 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을 놓치는 게 싫은 것이고. 그래서 좋음과 싫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식하는 것, 존재감을 느끼는 의식의 통로를 따라서 움직여갑니다. 의식하는 대상을 향해가 달라붙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마음의 가치는 말씀드린 대로 100kg의 황금과 같은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근데 내가 의식을 존재감을 느끼기를 돈이라는 존재감을 느꼈어요. 그러면 존재감을 느끼는 의식의 통로를 통해 내 마음에 돈에가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가치가 강등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마음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창조된 거잖아요. 근데 세상 안에서 좋은 것이라 그래봐야 창조주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가질 수 있도록 마주대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주대할 수 있는 가치만큼 가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들의 마음이 달라붙으면 하나님의 가치만큼 가치 있던 마음이 그 가치가 강등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1등한 사람, 아테네처럼 세상에서 1등한 사람들, 대통령이 됐다. 근데 내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내 마음이 달라붙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가치와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비교도 안 될 만큼 사소한 가치 때문에 세상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걸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맷돌을 끼어안고 물속에 뛰어들어 깊이 가라앉는 것처럼 더 깊이 가라앉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과 같은 유대 사회의 엘리트들을 다 제껴 놓으시고 죄인, 매국노, 세리, 창기들과 더불어 친구가 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회적 약자, 사회적 하층 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품으실 만큼 사랑이 크신 분이었다.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오해였던 거예요. 철저하게 엘리트 위주의 사고방식으로 사람을 만나셨던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과 마주대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만큼 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사처럼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정해놓은 가치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치를 가진 만큼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비교할 때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바위 덩어리 붙잡고 바다에 빠지듯이 깊이 빠져들어가요. 형편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1등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인간이라면 세상에서 1등 가치, 세상에 좋아하는 가치를 많이 가진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층민이 돼버린 것이고 천박한 사람이 돼버린 것이고 쓰레기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죄인과 세리들과 창기들, 이 세상에서 마음이 붙잡을 만한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마주대할 수 있는 본래의 가치에 근접하고 있는 엘리트들이었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는 엘리트로 살다가 지옥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마음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비교할 때 하나님보다 못한 것을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그 인간은 저급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끌어안을 수 있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인간의 위치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늘 천국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엘리트였던 거예요. 가장 엘리트였던 거예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돈이라는 가치를 끌어안는 바람에 하나님과 같은 가치인 자기를 저급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돈이 차라리 없었다면, 돈을 끌어안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더 엘리트였을 수 있을 것을 돈이 있다고 돈을 마음으로 끌어안는 바람에 그만큼 하나님을 마주대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가 하급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늘의 기준으로 볼 때 엘리트들만 들어갑니다. 서울대학을 누가 들어갑니까? 대한민국의 엘리트들만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영적으로 그 마음의 가치를 하나님을 마주대할 수 있는 가치로 유지하는 엘리트들만이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응? 돈 많은 사람, 부자는 왜 천국을 못 들어가냐? 너무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그 영의 가치, 영적인 존재로서 그 인간의 가치가 너무 저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마주대할 수 있는 자기 마음을 세상에 있는 돈과 결합을 시키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천지를 지은 하나님과 이 세상 피조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돈을 같이 놀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돈이 없고 가난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처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궁핍한 가운데 세상을 탈출합니다. 하나님을 마주대합니다. 이 진정한 엘리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 죄인, 창기들과 친구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세상에서 보일 수 있는 엘리트들만 모아서 천국으로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모였어. 세상에서 붙잡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야. 뭘 뜻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붙잡을 만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사들 중에서 뽑으면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센세이션이 일어날 뻔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다
하급 인간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를 붙잡고 있는 한 하급 인간들인 거예요. 이 얘기를 아테네에서 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문명한 도시라고 생각하고 문화의 소림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너희가 가장 지혜롭고 다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야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는가? 너희가 너희 생각을 통한 지혜를 붙잡고 있는 한, 이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있는 한 너희는 1등이라는 얘기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어리석고 저급하고 미련한 인간이라는 것을 뜻한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전도를 할 때도 돈 많이 번 사람을 마주대하고 있어요. 그럼 존경심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 사람처럼 돈을 벌 수 있을까? 대학 총장을 만납니다. 어떻게 이 사람처럼 많이 배우고 또 이렇게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대학 총장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정치가로서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대통령 된 사람이 내가 대통령 되었음, 내가 돈 많음을 의식하고 있다면 국률이 여기세요. 저급한 상태에 스스로를 끌어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저급한 자가 각계각층에서 1등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1등이라는 자부심이나 1등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저급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곤란한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곤란합니까? 천국은 하늘의 기준으로 볼 때 엘리트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영적인 서울대학입니다. 영적인 하버드 대학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있게 지음받은 그 영이 자기의 가치를 세상 것에 묶어서 디그레이드, 강등하지 않고 있어서 본래의 가치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는 엘리트들,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있다는 가치에 가깝게 머물고 있는 엘리트들만이 천국이 가까운 것이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애쓰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그 고린도 그 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세상에서 높은 자가 많지 않다. 근데 너희들을 세상의 낮은 자들을 택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별 볼 일 없잖아요. 사실 우리들 세상적으로 말해서. 왜 우리가 아무도 미쳤다고 듣지도 않는 십자가 생활화의 복음을 지금 듣고 함께 모여 있는 겁니까? 왜? 우선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름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적인 가치에 묶여서 바다 깊이 빠지는 가치를 강등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생애가 지금까지 별 볼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비교적 서울대학은 아니라도 연대, 고대의 수준을 유지시켜 주시려고, 영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 돈도 안 주신 거고 외모도 안 주신 거고 형편도 별 볼 일이 없게 하신 것이고 지금 이 모양 이 상태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규정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가진 게 있는 거예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내 몸도 있고. 자, 이제 등급을 올려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의식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결국 하신 일이 뭡니까? 하늘로 올라간 거잖아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 예수님 기억한 거예요.
의식한 거예요. 나를 돌로 치는 사람들의 존재감보다 예수님 십자가의 존재감을 먼저 의식한 겁니다. 먼저 의식하니까 의식의 통로를 따라 마음이 예수님께로 달라붙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으로 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늘이 열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보좌와 우편에 계신 인자를 내가 본다.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존재감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존재감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별 볼 일 없는 내게도 주어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의 미래도 주어져 있다고 우리가 여겨지고 있고, 몸도 그렇고, 하다못해 몸은 있잖아요. 이런 것조차도 완전히 내 마음이 묶이지 않을 만큼 떨쳐내는 겁니다. 다 떨쳐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LA에 계시는 전도사님이나 망막이 떨어져 버린 권사님이나 그분들이 이 깜짝 놀랄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진단을 받고 하신 일들이 뭡니까? 몸이 아픈 이 건강 상태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먼저 의식하신 것입니다. 먼저 의식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연세 과정을 따라 내 마음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마주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내 의식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십자가 예수님을 의식하면 의식의 통로를 통하여 내 마음은 의식이 붙잡고 있는 존재감의 대상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좋음과 싫음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아테네에서 내가 지혜의 1등인 도시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지혜의 1등인 도시의 존재감을 의식함으로써 그 지혜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전하고 부활을 전했는데 결국 그들은 또 하나의 하나님, 또 하나의 사상을 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았다. 그렇게 행한 나 자신의 영적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지금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었다. 그러다가 빌립보 교인들의 궁핍함 가운데서의 세상 탈출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교활한 유대인의 압박 아래서 세상 탈출기를 듣고 슬럼프를 빠져나오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은 예를 들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매일매일 구원의 삶을 기쁨으로 살게 되시면 당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 휴지처럼 느껴질 텐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대학 총장님에게 당신의 지식과 당신의 위치가 십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상 1등에게, 세상 1등이라는 건 다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 세상 1등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야말로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 1등 자리, 1등이 되게끔 하는 세상 가치에 마음이 묶여있는 한 저급한 인간이고 하층 인간이고 자기의 가치를 전락시킨 인간입니다. 엘리트만 들어가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스테반 집사님, 거지 나사로,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의 상태,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다 천국의 기준으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의 가치를 최고로
이 세상 것과 어느 것과도 연결시키고 조인시키지 않고 있는, 매이게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최고의 수준들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엘리트들이에요.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 마음, 여러분 영의 가치를 하나님의 소중한 만큼 지켜내는 진정한 엘리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트들의 특징이 뭐냐? 세상 것을 다 십자가를 24시간 십자가를 의식함으로써 마음에서 세상 것을 분리시킨 사람들. 그래서 돈이 있어도 내가 돈이 있다는 의식이 없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장로님들도 봤고 저런 사람들도 봤어요. 무엇에서 1등을 해도 1등한 가치와 마음을 분리시킵니다. 마치 그 1등하는 것이 보고독인 것처럼. 보고독인 것처럼. 보고는 보고알을 아주 살짝만 잘못 그어도 악이 이 보고알 속에 있는 독이 다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돈이 많다. 그 돈은 보고알입니다.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대학 총장이다. 내가 대통령이다. 이 세상에서 1등한 자리 모든 게 보고알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있더라도 십자가로 내 마음에서 격리시키고 그것이 있다는 의식을 죽여버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을 향해 돌진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천국 합격의 엘리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세상 것과 묶어버림으로써 강등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공유합시다. 계속. 빌립보의 소식이 사도 바울에겐 말씀이었고 데살로니가의 소식이 말씀이었습니다. 슬럼프에 빠져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를 몰라서 그랬어요? 십자가 생활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이 되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오늘 김순희 님이 십자가 생활화를 적용하는 얘기를 들려주셨고 샤론 님이 제가 들려드린 말씀을 다시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참 이상한 원리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가지고 생활화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은혜를 받습니다. 슬럼프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샤론님 입에서 나오는 이 얘기는 샤론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은혜를 받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외부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되어주는 가운데 서로가 슬럼프에서 서로를 구해내면서 천국의 엘리트들로서 이 세상의 가치와 마음이 합쳐지는 저급함을 피하여 끝까지 엘리트답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십자가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 누구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 몸에 병이 났더라도 내 몸보다 십자가 예수님의 존재감을 먼저 느끼세요. 그러면 마음은 예수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마주 대할 것이고 병든 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임해서 끌고 가실 것입니다. 죽든 살든 스테반 집사님의 경우를 생각해 봐요. 죽든 살든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문제지. 천국이 현실이 아닌 게 문제지. 오늘도 또 같은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사건의 존재감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장 먼저 의식하자. 그럼 그 의식을 통해 내 마음이 십자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먼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진다. 예수님과 하나가 못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외부에서 들린 말씀입니다. 자, 혹시 하실 말씀이 있는 분이 계실까요? 혹시 뭐 김순희님 아니면 샤론님 말씀하시던 분밖에 제가 호명을 못 하겠어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김순희님, 이런 작정이 지금 되고 있어요? 어, 네.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아, 나도 매일, 그렇게 해보고 싶다. 네, 매일 십자가 의식하면서 어떤 상황이 나와도 내가 십자가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맨날 결심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심하게 된 그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샤론님 어때요? 이런 결심이 서요? 어떤 아, 네. 상황에서든지 네, 못 아, 박히신 것만을 의식하겠다. 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들어도 네,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의식해야 한다는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또 그래서 머리로는 아, 그래, 그렇긴 하지. 그런데 잘 안 되는데 참 어떨 때는 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이런 왜 그렇게 의식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지를 음, 정말 알게 된 거예요. 이유를 아는 거야, 이- 그렇죠? 네, 네네. 그 이유를 저는 이제야 좀 이렇게 더 조금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안 되면 정말 기쁨도 없고 평강도 아예 없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 십자가 먼저 의식이 안 되면. 이제까지 그렇게 그래서, 살아왔고 사실은. 네, 정말 항상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이제야, 아, 정말 어떻게든 그래서 더 참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구나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네. 이거 한 가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론님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이유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십자가의 존재감을 제일 먼저 느끼는 요일을 위해서 하나님 살려두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라는 거. 네, 김수희 님도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유가 십자가를 먼저 의식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동의하지요? 완전 동의하죠. 완전 동의하죠. 네. 우리 셋이라도 그렇게 삽시다. 일단 얘기가 되는 사람들끼리라도. 여러분,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 살려두시는 이유는 당신의 아들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KTX 기차 안에서 과연 첫 번째 존재감의 사건인가? 호텔에 들어갔을 때 그 호텔 전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은 십자가에 내 아들이 못 박혀 죽은 사건이 너에게 첫 번째 존재감의 사건인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서울역에 있으면 서울역의 대합실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너는 기억하느냐?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너가 기억하지 않으면 지금 서울역 대합실에 아무도 기억을 안 하는데 너까지 기억을 안 할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기억하지 않으면 이 장소를 들락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아무도 내 아들이 자기들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사람이 없는데 너마저 기억 안 할래? 그래서 내가 가는 건 그럼 왜 그쪽으로 가게 하실까? 왜 호텔에 가게 허락하시고 KTX를 타도록 허락하실까? KTX 안에서 십자가를 의식하라고. 호텔 안에서 십자가를 의식하라고. 왜 나는 가정에서 아내를 마주대하게 하실까? 아내를 마주대할 때 십자가를 의식하라고.
자식을 대할 때 십자가를 먼저 의식하고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너 때문에 죽었다는 그 사건의 존재감을 아들, 딸보다 먼저 의식하라고 아들, 딸을 내 앞에 세워두시는 거라는 겁니다. 요것만 하자는 거예요. 요것만. 창조주의 아들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을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 순간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기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여생을 살도록 이끌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일들은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잖아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늘에서는 하늘의 기쁨, 평강. 요거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것을 놓쳐버리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밖에 없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간단 명료한 사명을 언제 그리고 어디서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수행해 나갈 수 있게만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같이 해주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